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는 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뛰고 걷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이 첫 번째 설교를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방향이 세상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고 낙담했던 그가 절망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앞에 뛰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니까는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라 하가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있거늘.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느냐. 그런 소식 또 뛰고 걷고 찬하고 기적이 일어났더니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다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모일 때 우리가 팬인가 지자인가, 구경꾼인가 진짜 지자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팬은 구경꾼입니다. 쉽게 변해버립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자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였습니다. 어찌됐든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이 계속 견인차가 되어서 끌고 나가는 구절이 오늘 납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와가지고 이제 높이려고 추앙하려고 합니다. 아주 교만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매가 있으면 꼭 사탄이 흔들어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끊임없이 그런 것입니다. 왜 놀랍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답시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개인의 힘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울이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고 능력이 행하니까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신이 스스와 흠에라는데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아드라무 따라 배를 타고 갔을 때 그때 보울리라는 그 제사장 추장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병을 낫게 하고 독사에 뱀을 물려서 죽게 됐어요. 독사에 물리면은 그 지역에서는 저주를 받는 사람은 저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독사에 추워서 나뭇가지를 바닷가에 나와서 살았으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다 넣으니까 그 나뭇가지 안에 있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덜렁덜렁 매달려서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고 논 게 아니라 물고 덜렁덜렁 하니 이건 지금 끝났다. 저 신이 언제 저주받은 사람이 왔구나. 죽게 생겼구나. 초상치르게 생겼구나. 그러나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려도 바울이 안 죽어버립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능력을 거기서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려 안 죽으니까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 이건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 인간의 힘으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를 높입니다. 우쭐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애언하는 사람을 많이 쫓아다니고 또 방언 통변하는 사람을 많이 쫓아다니고 병 고친다는 데를 많이 쫓아다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과천이니 어디니 다른 사람들 보니까는 흔적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분명히 있었는데 흔적이 없습니까?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가 쓴 물만, 세숫물만 써도 피부병이 났고 병이 났고 똥까지도 분뇨까지도 썼다고 그래요. 능력이 막 엄청 부어줬으니까요. 그의 교만이 들어가서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교단이 있잖아요.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 신천지 전부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들은 그들이 불량배로 시작한 분들이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추앙받는 거. 이게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지혜롭게 성령이 감동되니까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 조상부터 하나님, 영원전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지금 4,000년,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이긴 거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어. 첫 번째도 설교했죠. 부활을 설교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너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아브람도 예수 얘기하고 이삭도 예수 얘기하고 선지자들도 예수 얘기하고 모세도 예수 얘기하고 모든 조상들이 예수 얘기하고 선지자들도 예수 얘기하고 전부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야. 누군가 와서 우리를 건질 거다. 근데 그분이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분을 너희들이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인 데 내어줌으로 결국 죽지 않았느냐. 빌라도도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하고 재판관도 죄 없다고 하고 너는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렸다. 법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무법으로 예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범이고 그때 당시에도 살인범 흉악한 범인데도 그 사람 명절에는 한 사람을 우리나라 면죄부 있잖아요. 8.15 광복 때문에 사면 특권을 내모는 것처럼 그 특별하게 내보는 사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례에 따라 예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내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바라봐 예수 죽여라 그걸 죽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그런데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이것이 견인차입니다. 계시록까지 나오며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키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살리셨다. 저번에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 베드로 선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만 살아나셨다. 두 번째 설교도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예수, 이삭이 얘기했던 예수, 야곱이 얘기했던 예수, 조상들이 얘기했던 예수, 그를 죄가 없지만 죽였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계속 이 부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12장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나타나서 13장부터 28장까지 무려 끝장까지 이어서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스데반도 그렇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복음이 뭐냐? 십자가만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복음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답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까지 가야 돼요. 부활.
죽음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누가 안 죽나요? 다 죽잖아요. 부활은 없잖아요.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에도 침례의 의미도 십자가에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 사람이 죽었다. 나올 때는 영원히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다.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생명의 주로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얘기해야 돼요. 성령 있는 자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어. 이 일에 나는 증인이다. 왜 나를 그렇게 추앙하느냐?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 그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예수의 이름.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이름만 되면 순종하는 예수 이름.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력도 이름만 되면 머리를 숙이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그냥 버젓이 있는 무화과나무에도 죽어라. 나무도 그냥 그대로 이유가 없어요. 죽잖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 말씀하면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그 새가 순종하여 고기를 어디서 갖다가 그 뜨거운 숯불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서 먹이잖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니 또 뭡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파도도 자연도 그리고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다 순종을 합니다. 그 이름으로 너희가 보고 이 안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안진뱅이 있는 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오늘날 힘을 내고 능력이 나타나면 교만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그 누구도 보면 안 돼요. 목사도 흠집 많고 죄가 많습니다. 우리도 죄가 많습니다. 오직 목사님 통해서 흘러나온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교회가 훌륭한 교회는 예수님만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인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셔서 교회 스펙을 보고 환경을 보면 시험 듭니다. 구린내 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똑같아요. 오직 예수.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예수 이름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낫게 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아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너희는 시선을 어디에 두냐? 우리의 시선은 오늘도 교회 와서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예수님께 둡니까? 사람에게 둡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어디를 주목합니까? 하나님께 주목합니까? 어디에 주목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돌려야 된다. 모든 영광.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권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격려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쫓아서 베드로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고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십자가의 고난이죠,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돌이켜서 너희 죄 없앰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 새롭게 하나. 회개하면 새로운 거예요. 과거를 씻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약점이 뭡니까? 회개를 하고 사과를 했는데 또 꼬부랑거리고 있어요. 금식하고 회개했는데 또 그걸 들춰내요. 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 예수님의 보혈이 지나가면 죄 없는 걸로 인정하고 의인으로 인정하는데 우리 인간의 약점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과거를 들춰거리고 또 부부싸움하고 가정싸움하고 분란나는 거 뭐예요? 계속 울겨먹어요. 죽을 때까지 울겨먹어요. 새롭게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 했다겠어요? 이전 것이 뭐 했다겠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를 보고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을 보고 가야 전방 주시태만의 사고가 50%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백밀러를 잠깐 보고 전반을 봐야 돼요. 앞으로 새롭게 하는 날,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그냥 얼렁뚱딱 간짝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님, 이삭도 예수님, 야곱도 예수님, 조상들도 예수님, 천사들도 예수님, 선지자들도 예수님, 사사들도 예수님, 그 모든 것이 예언됐던 분이다. 우리 인간을 살리게 하여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면 진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계속 강조됐던 것이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영원히 예언된 것이다. 나는 새롭게 되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보아라 이제. 그래서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모세 말만 듣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예언했던 예수의 말을 들으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내가 선지자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너희들이 있지 않냐, 그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해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백성 중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야곱도 예수, 요셉도 예수, 선지자들도 예수, 조상들도 예수, 모세도 예수, 사무엘, 모든 선지자의 대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다. 그러니까 온통 종합이 사무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짓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는데, 사무엘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가리켜 말한 것이 바로 이분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너희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 그냥이 아니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 언약을 세우셨어. 그 언약을 통하여 이루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 구원이 그냥 뭐 얼랑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떠나간 거. 예수님이 새 언약이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세계사를 얘기하고 12장에 세상 나라도 번성하고 왕국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장성의 씨를 만들겠다.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부터는 사람들이 있기를 싫어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다. 그렇지 않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자마자 아브라함도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복을 받는다 했어. 답시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냥 하나님은 세계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 이건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 12장 3절을 보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희가 복을 받아서 너희가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해버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해. 복의 근원이 바로 너다. 복의 근원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씨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얼렁뚱땅 오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시고 언약 속에 오심이고 약속 속에 오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것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삭도 예수를 얘기하고 야곱도 얘기해서 그 복이 흘러가면서 그 예수, 그래서 아브라함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그 복이 뭐냐? 영생의 복이죠. 육신의 복이 아니야.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육신의 복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돼버리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는 이 복 말입니다. 우리가 복에서 떨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함께 했을 때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었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를 내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에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복을 잘 된다. 우리는 땅의 복을 먼저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회개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먼저 보내서 너희를 하여금 각각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모세도 예수, 선지자들도 예수, 예언자들도 예수, 그 말 한 분 예수, 그분이 씨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다, 그분의 언약의 증거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거다. 이것을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걸 회개를 해라. 회개만 하면 오늘은 다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인생, 그래서 회개하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범죄도 있고 원죄도 있습니다. 회개하며 가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절고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이걸 믿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닌 걸 믿을 때, 회개할 때 이 모든 복이 회복될 것이다. 이 안진병을 이길 것은 내가 아니다. 그 너희가 저주하고 너희가 죽는데 내어주고 너희가 저주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언약이요 씨요 복이요 축복이고 일으키시고 능력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나는 아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해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이 또 흘러나가는 하나님이 향하신 뜻을, 나만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한 생명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